이때였나 봐요. 2013년 6월 그때쯤에 그때 대연교당에서 뵀어요. 그때 어떤 한의사 선생님이 저랑 도반이었는데 한의사? 여자? 아니 남자분이 남자? 여기 보면은 거기 내가 한 생각을 얻기 전에 그 보라색 글씨 있잖아요. 대종경 수행품에서 제가 인용한 건데 한 생각을 얻기 전에는 이랬어요. 한 생각. 이게 일념이 딱 한 생각이 휙 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생각의 전환이 인식이 싹 바뀌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렇게 습관적으로 했던 생각이 갑자기 확 하고 완전히 위에 180도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 하면서 그 순간 잠시 멈추는 거거든요. 한 생각을 얻기 전에는 혹 기도도 올렸고 혹은 문득 솟아오르는 주문도 외웠으며 혹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정묵에 잠기 이게 삼매 참선한 거죠. 좌선 속에 잠기기도 했는데 그 다음 보세요. 우연히 한 생각을 얻어 지각이 트이고 신령한 문이 열리게 됐다 그랬어요. 영문이. 이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는 보통 깨달음이라는 게 뭔가 확실한 어떤 경험이나 확실한 어떤 경지가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루에도 밤과 낮으로, 한 달에도 선후 보름으로. 그러니까 보름은 밝았다가 보름은 어두웠다는 변동이 생겼고, 이게 모든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다 깨친 다음에 헤매요. 그게 희한한 거라. 깨달았는데 헤매. 깨달았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나중에 과감선사 시부동, 제가 이제 인터넷에 몽지 시부도 뭐 시부송 치면은 제가 2017년 여름에 한 그 강의한 게 나올 거예요. 시부도송. 이 시부도송이 이 소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소 찾아서 소 길들이는 과정인데 이게 공부 과정이에요. 거기 보면 득우라고 하는 그 4도, 3도에서 견우예요. 도를 봐요. 예. 근데 그때 본 소는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소 궁둥이를 봐요. 제대로 본 게 아니야. 얼핏 본 거예요. 하고 처음에 소 찾아 나서고 그다음에 발자국 단서를 잡거든요. 이거 아닌가 하다가 3도에서 10단계 가운데 초반 세 번째 탁 견우예요. 그게 견도거든요. 도를 봤다 이거예요. 견성한 거예요. 그 정도로 쉬운 거예요. 초반에 딱 보긴 봤는데 앞모습 제대로 본 게 아니라 뒷모습을 본 거야. 그러니까 보긴 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고 나서도 그 다음에 4도가 득우야. 이거구나 하고 잡아요. 근데 그 득우 경계를 과감화상이 시로 뭐라고 했냐면 어떨 때는 고봉정상 위에 외로운 봉우리 꼭대기 딱 이 자리에 있다. 아무것도 없어. 홀로 그냥 홀로 비추고 있는 이대로다. 그러니까 완전히 분명했다가 어떨 때는 다시 운무 속에 잠겼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게 4도 경계예요. 깨달은 뒤에 이거구나 하는 경계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연히 한 생각 얻어서 지각이 트이고 영문이 열리겠다. 이게 견성의 개호한 거거든요. 깨달음이 열렸어요. 근데 하루에도 밤낮으로 한 달에도 서너 보름을 밝았다 어두웠다는 변동이 생겼고 이게 뭐냐면 안정되지 않은 거예요. 깨달음이. 그래서 그 견성 예전에는 초견성이란 말을 했어요. 처음 이제 한번 봤다. 그 다음에 확철대오 해야 된다. 대오가 있다. 큰 깨달음이 있다는 게 그거예요. 이 오락가락하는 변동에 가라앉아야 돼요. 이 변동에서 해문, 지혜의 문이 열릴 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오락가락할 때 이 지혜가 활짝 열렸을 때는 천하에 모를 일과 못할 일이 없어. 자신이 있다가도 도로 다치고 보면 내 몸 하나도 어찌할 방략이 없어. 방책이 없다 이거예요. 나의 앞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걱정이 새로 나며 무엇에 홀린 것 같은 의심이 나더니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이거야. 내가 알았나? 정확히 저의 체험도 그랬고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래요. 이게 대부분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으로 알고 착각한 거 아닌가? 이해로 깨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요. 그게 생각은 그래. 그러니까 자기를 못 믿어요, 사람들은. 깨달으면 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그런데 깨달음이 무슨 이런 돌덩어리 같은 거 꽉 잡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놓쳐요. 네? 마침내 그 변동이 없어지고 지각이 한결같이 계속되었노라. 이게 뭡니까? 이게 깨달음에 안착하는 거예요. 네.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금강경에도 보면은 그 소승의 사과가 나오거든. 예. 소승의 깨달음이 4단계예요. 깨달음 뭐 단박에 아라한과가 되는 게 아니라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해가지고 수다원과가 뭐냐면 임류예요. 이제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면 견도예요. 도를 본 거야. 그럼 성인의 흐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견도 다음에 뭐냐면 다시 일환과, 다시 저 세상으로, 저 분별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다시, 왜냐면 예전의 습관이 완전히 조복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끌려 들어가요. 그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다시 돌아간다. 이게 일환가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는 그 인간 세상, 이 분별 사바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불안과, 이게 부동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이제 드구, 모구, 그 다음에 기우기가 소 타고 집에 돌아간다.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 다시 이걸 잃어버릴 수가 없는, 오락가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라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무학이에요. 배움이 없어. 이제 공부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귀, 이게 불변모양한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부는 언제 하냐? 깨친 뒤에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이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아까 요분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해문이 열릴 때는 천하에 모를 일과 못할 일이 없어 자신이 있다 그러고요. 이때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이때 그 기운을 타고 내가 다, 왜냐면 그 기운, 그 상황에 있을 때는 진짜 천하에 두려운 것도 없고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쭐한다고요. 예. 그때 큰 소리 뻥뻥 치고. 근데 이게 그래서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이런 기록을 남겨야 돼요. 사람들이 이런 내밀한 자기의 공부의 경계를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그 옛 기록이 적은 이유는 뭐냐면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그걸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전부 구전 전수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런 예전 뭐 요즘처럼 녹음을 할 수가 있나 뭘 할 수가 있나. 예전에 문맹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이런 경계를 경험했어도 그걸 직접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로는 전달할 수 있지만 그걸 기록으로 남기자면 후대에 전하지가 않아요. 문자의 중요성이 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어떤 내용을, 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마 이것도 구술한 걸 아마 누가 글로 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거 기록을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락가락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 거고, 그 공부가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최소 10년이라고 해요. 네. 근데 보면은 빠른 사람은 3, 4년? 빠른 사람은 금방 이렇게 확실해진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한 둔한 사람인 것 같은데 10년 걸렸어요. 왜냐면 그 탐심이 씌워지는데, 깨달음 확 쟁취하려는 탐심 씌워지는데 오랜 세월이 걸려요. 이 평범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부도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아무 달라진 게 없다 이거예요. 자기 내면 속에서 이거 아무 달라진 게 없어. 아무 특별한 게 없어. 그래서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 보내는 거예요. 주저주저. 그러면서 혹시 더 뭐 없나? 진짜 뭐 없나? 이 의심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의심이 남아있더라고요. 무엇에 홀린 것 같은 의심이 나더니 마침내 그 변동이 없어지고 지각이 한결같이 계속되었노라. 그 다음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이 밖으로는 등이 모든 인연에 대한 착심을 끊고 안으로는 또한 일심의 직착까지도 놓아야 할 것이니 이거 일심. 일심에 집착하는 것을 법의 속박이라 하나니라. 그러니까 이거다. 깨달음을 이거다라고 잡고 싶잖아요. 그게 법박이라고, 법집이라고도 해요. 그게 구속이에요, 구속. 사람이 만일 법박에 걸리고 보면 눈 한 번 궁굴리고 몸 한 번 동작하는 사이에도 법에 항상 구애되어 자제함을 얻지 못하나니, 항상 그래서 뭐냐면 그런 상태에서 긴장해 있는 거예요. 막 챙기려고 하고 또렷또렷하게 뭐 어떤 상태 속에 있으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제함을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찌 큰 해탈의 문에 들 수 있으리요. 큰 해탈의 문은 뭐냐면 모든 것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마저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란 경계가 따로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거는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 그 공부에 대한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안정되고 편안하고 조용하고 막 이런 그래서 그런 경계가 나타나면 그걸 못 버려요. 근데 그걸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거 붙잡으면 그거 아닌 게 자동으로 생성돼. 그래서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자기가 법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훈수를 둬야 돼요. 바둑 두는 사람들이랑 똑같아. 장기 바둑 두는 사람들은 승패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자리에다가 돌을 놓는지 자기는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의 승부라는 협소한 관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야가 좁아져요. 근데 그 두 사람 승부하고 아무 상관없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무심하기 때문에 전체 판세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도 저 사람 입장에도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니까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정견이에요. 저기 잘못 그래서 훈수 둔단 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훈수 두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깨달음에 집착하거나 뭔가 얻으려는 탐심이 있는 사람은 그 훈수의 말을 곧대로 못 들어요. 그럼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걸 자기가 나름대로 한 수씩 깨쳤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건드려요, 일부러. 그래서 진짜 인연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귀에 안 들어오거든. 오히려 훈수 두는 사람한테 뭐라 한다고요. 당신이 뭔데 나서냐고. 오히려 훈수 두는 사람을 뭐 의심하거나 그러지. 그래서 이 공부는 그래서 이거는 인연이 없으면 공부할 수가 없고 진짜 그래서 옛부터 이 신뢰가 있어야 돼요. 사람 사이 신뢰가 없으면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할 때도 있거든. 나는 내 입장에서 분명히 아닌데 저 사람은 그런다고요. 그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에 집착하는 사람, 법에 속박받는 사람은 큰 해탈의 문에 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공부한 사람이 성품을 기르되 이게 이제 솔성, 이제 이 보림하는 거거든요. 이제 모구행위라고도 해요. 소치는 행위라고도 하는데 여기 보면 자연스럽게 기르고 그랬어요. 의도적인 수행이 들어가면 안 돼. 의도가 들어가서 내가 뭔가를 더 확실히 하겠다. 내가 뭔가 확실하게 뭘 잡아내겠다면 그러면 분리가 일어나요. 항상 그게 뭐냐? 자기를 강화시켜요. 나라고 하는 허상을 강화시켜. 그래서 깨달음은 내가 깨달았고 나의 깨달음이 돼버려요. 그럼 그게 법박이에요. 나하고 법이 두 개 돼. 그러니까 그거는 삿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르고 활발하게 운전하여 다만 육근이 일 없을 때는 그러니까 경계가 없을 때는 그 잡념만 제거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그 불의만 제거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뭘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냥 마음을 쉬는 거예요. 마음을 쉬고 특별한 대상에 쫓아다니지 않고 그냥 오롯이 이 아직은 낯선 여기에 한참 낯익어져야 돼요. 제일 좋은 공부가 뭐냐면 산책이에요, 산책. 가만히 산책하는 거라. 그러면서 그냥 그 주변에 그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거 거기서 생각을 쉬는 거예요. 또는 자기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그냥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공부지. 그래서 저도 요 거리를 한 10년 동안 걸어 다녔어요. 예전에 저희 집이 저 구소동에 있었거든요. 그럼 요까지 오는데 1시간이에요. 왔다 갔다. 그러면 하루에 1시간씩 그 귀에다 뭐 꽂고 들으면서 왔다 갔다 듣고 아주 오랫동안 들었어요. 거의 한 10년 이상 들었어요. 예. 뭐 그때 되면은 이제 무슨 말소리, 뭐 뜻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한 발 한 발. 예. 그리고 앉아서 좌선하는 것보다 걷는 게 훨씬 심신 안정이 더 잘 돼요. 예. 규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건강에도 되고 건강에도 도움되고 이게 생각을 쉬는데 걷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예. 일석이조니까 많이 걸어야 돼요. 앉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 불의만 제거하라. 어찌 일심 가운데 다시 일심에 집착하리요. 이게 수행을 하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일심이에요. 내가 일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찌 이미 일심인데 다시 일심을 찾으려 하냐. 그럼 구하면 구할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비하건대
아기를 보는 사람이 아기의 가고움과 노는 것을 자유에 맡겨서 그 심신을 활발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억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호흡을 계속 지켜본다든가 느낌을 계속 관찰한다든가 그건 의도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작이 들어가면 그 조작 때문에 그게 인연이기 때문에 원인을 지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요. 그럼 뭐가 뭐 빛이 훤히 보인다든지 뭔 현상이 일어나요. 조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되 활발하게 그러니까 멍청하게 억지로 생각, 감정, 느낌을 찍어 눌러가지고 억압하지 마라. 그러면은 오갈 데 없는 생각이 딱 어떤 생각이 우리 그 정신통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 이 초능력 신통이 벌어지는 그 상황이 뭐냐면 이 정신은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편만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데 이것을 한 대상이나 어떤 곳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에너지가 딴 데 대상으로 못 가니까 스스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신통이 터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놀아나는 거예요. 결국 감각과 자기 생각에 놀아나는 줄 모르고 그렇게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다 한 번 휘둘리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면 그땐 늦어요. 한 번 그런 신통이 터지거나 그런 경계가 나타나면 그걸 포기하고 떼버리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 없는 것만이 가장 좋은 거예요. 일 없는 거. 그냥 평범하고 단순한 거. 진짜 우리가 도 닦아서 이루려는 경지가 그냥 일 없는 상태예요. 마음에 아무 그 부담이 없는 상태. 그게 지금 이 상태거든요. 지금 내가 여기서 잡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지금 내가 그 도달하는 상태 나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 떼기도 전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보는 사람이 아기의 가고옴과 노는 것을 자유에 맡겨. 이게 이 아기 보는 사람이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고 알아차린 그 자체고 그 다음에 이 아기는 뭐냐 우리의 마음에 움직이는 마음, 우리의 생멸하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자유에 맡겨 그 심신을 활발하게 해야 돼.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막 어디 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하되 다만 위태한 곳에 당하거든.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경계에 집착하는 마음이나 혐오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게 위태한 곳에 당하거든 붙잡아서 가지 못하게 하고 위태한 물건을 가지거든 빼앗아서 가지 못하게만 하면 가히 아기를 잘 본다고 하거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가 옛버릇대로 어떤 남의 밭에 들어갈 때 탁 땡기라. 그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각해라 이거예요. 아기를 본다고 하여 아기를 붙잡고 굳게 앉아서 종일토록 조금도 움직이지 아니하면 이게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좌선하는 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일념 속에 확 들어가서 그래서 삼매에 들어간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무정이 되려는 속셈이에요. 무정이 되려는.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죽어버리는 게 낫지 그러면. 생각 없이 그게 뭐예요? 움직이지 아니하면 아기는 자연히 구속에 괴로워할 것이니 일심에 집착하는 패단도 또한 이에 다름이 없나니라. 그러니까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 상태를 표현하는 그 동서고금에 정형화된 엉구가 있어요. 활짝 열려 있다. 개방돼 있다. 개방돼 있다. 닫혀 있지가 않아요. 활짝 열려 있고 텅 비어 있다. 그 다음에 모양이 없다. 투명하다. 고요하다. 그 말은 뭐냐면 생각에 내용물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도 밝다. 깨어있다. 알아차린다. 어떤 생각에 내용물은 없는데 죽은 상태는 아니라 이게. 그게 자연스러운 이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김남천이라는 아마 제자분이겠죠. 내가 일전에 어떤 사람이 소를 타고 가는 것을 보니 사람의 권리대로 소를 끌지 못하고 소의 권리에 사람이 끌려가는데 이 소가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에 끌려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 소가 가시밭이나 구렁으로 들어가면 가시밭이나 구렁으로 끌려 들어가고 산이나 들로 가면 산이나 들로 끌려가서 자빠지고 엎어지니 의복은 찢어지고 몸은 상하여 참아 볼 수 없더라.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자기 욕망이나 의지 충동에 끄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그 광경을 보다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 소를 단단히 잡아서 함부로 가지 못하게 하고 꼭 길로만 몰아가면 그런 봉변이 없을 것이 아닌가 한즉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면 오죽 좋으리오마는
제가 무식하여 이 소를 길들이지 못하고 모든 권리를 소에게 맡겼더니 저는 점점 늙어지고 손은 차차 거칠어져서 이제는 도저히 어거할 능력이 없다 하더라. 오늘 그대에 오는 것을 본즉 역시 소를 타고 오니 그 소는 어디 있는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게 이게 마음인데 그 마음 어디 있냐 이거예요. 남천이 사려기를 방금 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조금 이제 좀 선불교 스타일은 뭐냐면 그 손 어디 있는 거면 주먹을 톡 불끈 내민다 이게. 그러면 아니면 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소 어디 있냐. 그러니까. 예. 안 그러면 뭐 하늘을 톡 가리킬 수도 있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소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가. 남천의 사래기를 키는 한 길이요. 빛은 누른 빛이요. 신은 삼으로 만든 신이오며 수염은 혹 검고 혹 희게 났나이다. 자기 외모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러면 마치 그 마음이란 게 뭐 이런 그 어떤 사람 모양인 것처럼 그러잖아요. 소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가? 뭐 하늘은 푸르고 땅은 누렇습니다. 해도 되고 당장의 어떤 경계를 바로 그냥 가리키는 거예요. 대종사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소의 모양은 알았거니와 그러면 그대의 소는 그대의 하자는 대로 잘 하는가? 그대도 역시 소에 끌려다니게 되는가? 남천이 사려기를 소가 대체로 저희 하자는 대로 하나이다. 만일 정당한 일에 소가 게으름을 부리오면 호령하여 아무쪼록 그 일을 하게 하오며 부당한 일에 소가 동하리 하오면 또한 호령하여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나이다. 이제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과거에 익숙했던 어떤 그 습관, 조건화해서 그걸 이겨내야 되거든요. 열의 10가지 이런 가운데 조어장부란 말이 있어요. 조어한다면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래서 범부들은 뭐냐면 어떤 느낌이 있다고 오면 그 느낌과 충동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해야만 그게 사라져요. 예. 그래야지만 해소가 되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그 가스가 이렇게 누출되면 어떤 자극만 불꽃만 탁 하면 펑 터지잖아요. 그래야지 가스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 공부한 사람은 뭐냐면 그런 낌새만 보여도 이제 그걸 이제 알아차려서 그 알아차린 즉시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소를 이미 발견하였고 길들이는 법을 또한 알았으며 더구나 소가 그대의 말을 대체로 듣게 되었다니 더욱 힘을 써서 백천만사를 다 자유자재도록 하도록 길을 들이라. 이게 깨친 뒤에 모행인 거예요. 길을 들이는 거예요. 길 들이는 거. 그래서 깨달은 뒤에 공부한다 소리 하지 깨닫기 전에 공부가 아니에요. 깨닫기 전에 헤매는 거지. 시부도의 그 동자처럼 목동처럼 천지를 분간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거고 문득 그러다가 아 하고 자기가 발견해야 돼요. 자기 눈앞에 있으니까. 자기 눈앞을 새삼스럽게 한번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분명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분명하게 이거다 이런 게 없어요. 어느 순간 짧은 순간 했는데 조금 지나가 보면 또 이게 맞나? 그렇게 의심이 싹 눈앞을 가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또 그래도 계속 공부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하면서 어떤 경계들이 순간순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걸 한소식했다 하는 거예요. 소식이 온다라고 했대요. 소식. 그래서 이걸 소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고 소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구나라고 이제 처음에는 이게 간헐적인 거예요. 이게 꾸준히 이어지지 않고 간헐적이다가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생각의 입장에서는 되게 길고 지루해요. 생각은 빨리 해치워버리고 싶어. 빨리 뭐 내 걸 만들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건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호시우보란 말이 있어요. 눈은 호랑이처럼. 호랑이 눈에 소걸음으로 가야 된다. 천천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지고. 그래서 자기 의심 하나하나 어차피 결국 평생 공부해야 돼요. 평생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걸 조금 현대 과학식으로 설명하면 우리 DNA 속에 우리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하냐면 우주의 최초 생명하고 우리는 직계로 연결돼 있어요. 이 중간에 한 골이라도 없으면 나라는 개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존재 자체가 우주 최초의 생명
하고 그대로 연결돼요. 그리고 내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전부예요. 우리 이 보편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를 통해서 보편, 전체라고 하는 건 개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전체라는 건 모양이 없어요. 예? 개별자 모아놓은 게 전체가 아니에요. 개별자 이 개체 그대로가 전체성의 현현인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의 역사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게 불교의 유식사상에 보면 아리야식이라. 그게 모든 게 저장되어 있는 우리의 무의식 상태라. 거기에 다 있어요. 우리 인류의 보편된 우리의 그 모든 그 문제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그 전부 다 이게 드러날 때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위로 가는 한 길이다. 향상의 일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공부 끝났다. 내가 이제 완전히 깨달았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예. 공부는 원래 시작도 없고 무시무종이란 말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는 늘 이 상태이기 때문에 늘 이 상태에 언제 시작이 있고 언제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공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석가모니도 아직 수행 중이다. 영산회상에 흩어지지 않았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꾸 어떤 결론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드세요. 오늘 한 4시간 떠들었더니 좀 목이 아파가지고. 왜냐면 이건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말과 생각 속에 속는데 지금 눈앞에 이 밝은 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요? 예? 이게 언어도단, 심행처멸이에요. 예? 이렇게 밝은 거예요. 사람들은 모양으로 찾으니까 어떤 느낌으로 상태로 잡으려고 하니까 이걸 절대 못 잡는 거예요. 예? 이게 못 잡는 줄 알면 되는 건데 절대 잡을 수 없구나. 그래서 의심이 남아서 끝없이 의심하고 끝없이 의심하고 끝없이 의심하고 그 의심이 녹아나는 게 공부예요. 특별한 공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 기독교 신비주의 그런 기록도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기독교에서 딴 말 하는 게 아니고 이슬람 신비주의도 똑같은 소리예요.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결국 자기다 이거예요. 이 자기라고 하는 근본 경험 이외의 것은 전부 변화하는 거예요. 생멸 변화야. 근데 그 생멸 변화의 당체가 그 생멸 변화가 이 자리가 뭐냐? 이게 자기라는 경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신체 감각이나 자기의 자아 주체 감각, 자아 감각만을 자기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참맛하고 똑같은 대상 경계예요.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내 몸이 있는 줄 알고 내 욕망과 내 느낌과 내 생각을 알아차리는 그것은 알아차려지지 않아요. 그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모름이에요. 도가에서는 그걸 현지우연, 가물고 또 가물다. 가물가물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불교에서는 그거를 뭐냐면 그 불식, 알지 못함이라고 그랬어요. 천성도 알지 못한다. 1000명의 성인도 알 수 없다. 석가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섭도 전해줄 수가 없는 거다. 왜? 너니까, 자기니까. 자기 이 물건을 누가 이게 우리가 생각에 속지 않으면 이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이게 언제 온 적이 있어요? 간 적이 있어요? 오고 가야지 뭐라고 하지. 그럼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일 핵심이 이런상 뭐 진리도 똑같은 소리 해요.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지만 1원은 그랬어요. 보통 이제 한 동그라미인 줄 아는데 이게 1이면서 원인 거예요. 둘이 없는 거고 원만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모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 불교에서도 이 원상을 이렇게 그리거든요. 근데 이 원상은 뭐냐면 세존이 꽃 뜨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모로 하면 뭐 다른 건가? 네모로 하면 뭐 다르나?
이쪽 경계의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를 그리든 세모를 그리든 별을 모양을 그리든 그 모양은 허망한 거지만 그 모양이 들어가는 이 자리가 원만 부족한 거예요. 왜냐면 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집착하지 않으면 뭐가 부족합니까? 여기에 결핍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딱 도에 적중해 있는 상태라고. 더 이상 이 상태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손오공이가 72가지 변신수를 써도 이 이상은 안 돼. 형태가 변할 뿐이에요. 동그라미, 세모, 별표, 네모. 근데 언제나 이 바탕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바탕을 보지 않고, 왜냐면 바탕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양만 보여. 근데 바탕은 모양이 그려진 순간 아 하고, 네? 책상 다리를 4개를 다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둘, 3개만 보여줘. 저쪽에 하나 더 있다는 소리를 안 보고 알아야 돼. 그게 깨치는 거예요. 뭐 이게 만져보고 딱 느껴보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엉뚱한 거예요. 엉뚱한 거. 안 보고도 딱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이론은 이거 이름은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뭐 이름은 너무 많아요. 마음이다, 뭐 도다, 생명이다, 일원이다. 다 이름이에요. 이름에 속으면 안 돼.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우주의 모든 존재, 모든 현상의 근본이다 이거예요. 잘 봐요. 지금 분명히 내가 있어요. 그죠? 분명히 나 아닌 세계와 시간과 공간, 대상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이걸 내가 있다, 잔이 있다, 탁자가 있다, 뭐 카메라가 있다, 뭐가 있다 하는데 그 앞에 주어 다 떼버려요. 그럼 결국 뭐냐? 있다. 그 있다란 말에 속지 말고 있다가 뭐냐 이거예요. 그걸 느낌으로 설명해 봐라 이거예요. 이거 있는 거지. 너무 단순해요. 있다는 게. 이걸 좀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존재예요. 영어로 being, 존재하고 있음인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라. 과거에 존재했었거나 미래에 존재할 것이나 지금 존재한다가 아니라 늘 존재하고 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원 불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불 재성의 시민이다. 모든 부처와 모든 성인의 마음 도장이다. 이거 확실한 거다 이거예요. 아무 모양이 없는 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중생의 본성을 깨치는 거예요. 중생이 부처되는 게 아니라 이 부처 마음이나 중생 마음이나 마음은 매한가지라고. 그럼 중생은 뭐고 부처는 뭐냐? 이것을 깨치면 부처야. 이 일념에 이걸 깨치면. 근데 일념에 이걸 매해버리면 이게 중생이라. 그러니까 부처 중생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딱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깨치면 부처, 못 깨치면 중생이라. 그 다음에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다. 차별의 분별이 없는 자리다 이거예요. 여기서 분별을 마음껏 쓰는데 이 자리는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없는 자리야. 그러니까 이건 있다 없다 분별이 안 되잖아요. 뭐가 있어? 있으면 내놔봐. 근데 없다고 하자니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 이게 있다 없다 크다 작다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것도 아무리 작은 것도 이 속에 있으니까. 생멸거래, 생기고 사라지고 오고 가는 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다. 이거는 제가 맨날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하는 거 한 생각 일으켜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생이잖아. 뭐 저는 창원에 몇 번 안 가봤는데 창원 딱 떠올려보세요. 창원 시내 익숙했던 길. 그게 생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고향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러면 앞에 창원은 멸해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게 그게 생멸이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오고 가잖아요. 근데 생멸 거래가 일어난 변함없는 자리다. 이거 왜 불교 집안에 이 자리, 마음 자리라는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표현하려니까 이거 모양이 없으니까 이 공간을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 이런 거예요. 이 자리, 여기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악 업보가 끊어진 자리면 왜냐면 선도, 악도, 원인도 결과도 이거거든.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연꽃의 상징 중에 하나가 연꽃을 이 불법의 상징, 진리의 상징으로 하는 게 뭐냐면 진흙바닥에서 피어났는데 그 진흙 꾸정물에 오염되지 않아요. 청정, 자성 청정을 상징하면서 그 다음에 연꽃은 꽃과 열매가 동시에 있어. 인과가 동시다 이 말이에요. 원인도 이거고 결과도 이거다.
그러니까 일체가 있고, 그러니까 이건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 명상, 말과 이름, 모양이 몰록 공한자리다. 돈 공한자리다. 언어 명상이 돈 공한자리라서 여기서 언어 명상이 끊임없이 화수분처럼 쏟아나오는데 여기에는 언어 명상이 딱 언어 도단, 심행처 멸자리야. 이거는 탁 오히려 떠드는 것보다 침묵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양구라고 해가지고 도를 물었는데 도가 뭡니까? 이 침묵이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봤자 입으로 떠든 것도 이 바탕이 없으면 이 마음자리가 떠받쳐 주지 않으면 이 마음이 배경이 되지 않으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제가 이런 방편도 써봤거든요. 사람들한테 마음속으로 1부터 10까지 세어보라고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해보라고. 그러면 마음속으로 하는 걸 제가 소리를 내서 하면 1, 2, 3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잠깐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1하고 2 사이에 뭐가 있으냐고. 1, 2. 1도 이 자리, 2도 이 자리. 근데 1은 나타나다가 사라져요. 어디서 나타나도 어디로 꺼지느냐 이게. 그게 화두납체예요. 그게 이 자리야. 1과 2 사이에 있는 거 이거. 생각과 생각 사이에 이 텅 빈 자리. 이게 무념처예요. 무념처에서 창원, 고향, 아는 사람 다 떠올린다고요. 근데 이 자리는 안 떠올라요. 그리고 안 사라져. 그 이미지 따라 나타나지도 않고 이미지 따라 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생멸거래가 본래 없는 자리라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자리예요. 그래서 언어 명상이 돈공한 자리로서 공적영지, 텅 비고 고요한데 신령하게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아까 이미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공적한 거예요. 공적한 데서 이게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신령하게 고향. 예전에 그런 일 있었지. 신령하게 알아요. 그냥 알고 추우면 추운 줄 알고 차마다 알고 공적영지의 광명을 따라 이걸 왜 광명이라고 하냐면 지금 전등 불빛 때문에 모든 차별 현상이 나타나듯이 불만 딱 끄면 암흑으로 싹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빛이 드러난 거라. 빛이 인연 따라 하얗고 누렇고 파랗고 근데 빛 자체는 색깔이 없어. 무색 투명해. 그것이 인연 따라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공정경지의 광명에 따라 대소유무에 그러니까 차별 없는 곳에서 차별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대소유무에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에 차별이 생겨나며 그러니까 차별 그대로 평등이고 평등이 그대로 차별인 거예요.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뚜렷하여 시방삼세가 장중에 손바닥에 한 구슬같이 드러난다. 시방삼세란 게 이거구나. 이 불경 표현에 나오는 게 열애는 이 진리를 손 안에 든 암마릇과 열매 보듯이 본다. 그러면 또렷하게 본대요. 아무 의심 없이 본대요. 말이에요.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진공묘 참으로 텅 비었는데 묘하게 있습니다. 이 자리를 말한 거예요. 여기에는 뭐라고 할 대상으로서는 텅 비었어. 근데 그 텅 빈 그 자체가 묘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진공묘에 조화하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 시작이 없는 끝없는 세월이란 말이에요. 무시광겁의 은연자재 숨은 듯 숨고 드러남이 자유자재하다 이 말이에요. 한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다. 이거다 이거예요. 이것의 진리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긴 말로 설명했지만 결국 그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눈길을 끈 건 이 부분이요. 공 6개. 이거 예전에 백본거산 이랬어요. 동그랑땡 그랬어요. 뭐도 동그랑땡, 뭐도 동그랑땡, 뭐도 동그랑땡. 이게 한 상징이거든요. 표시. 그 조계종 표시 보면 동그란 가운데 점 3개 있잖아요. 그게 평등 가운데 차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딱 해놓고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 부족한 것이며 지극히 공적인 것이고 사사로움이 없다. 지금 이거예요. 이게 이 원상이라고 지금 눈으로 쓰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 그러니까 아니 비설신의 원망 부족한 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지공무사한 거다. 이 원상은 코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면 지공. 그러니까 원만 부족하단 말은 빈틈없이 모자람 없이 가득 차가지고 다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딴 데 빌려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몸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안이 비설신이에요.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 원만구족하여 지공무사한 것이다. 지극히 이건 내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착각해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뭐 냄새 맡고 아니에요. 저절로 보고 저절로 듣고 저절로 냄새 맡고 저절로 맛보고 저절로 느끼고 저절로 안다. 그게 이 저절로예요. 그게 도법자연이라. 도는 저절로 그러함을 따라요. 여기서 나라고 하는 개별적인 그 개체 존재의 느낌도 여기서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 개별적인 존재의 느낌은 다를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느낌의 밑바탕은 다를 수가 없어요. 둘이 없어요. 이거는 입 아프게 떠들어봤자 그래서 저 선시에 이런 게 있어요. 피나게 울어봐도 소용없으니 차라리 입 다물고 남은 봄을 보낼 거나 말로 설명 못한다. 차라리 입 다물고 이 남은 봄을 즐기는 것만 갖지 못하다.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네. 너무 당연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얻으려는 마음이 쉬워질 때 그때 다 얻은 거예요. 기독교에도 보면 신약 성서에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 숨 끊어지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그게 다 이룬 거예요. 여전히 자아의식이라는 게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예수가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저의 잔이 넘치나이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저에게 지나가게. 이 고통의 잔을. 자아는 그 고통을 싫어해요. 자기 죽음을 두려워해.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그 성경 제가 성당 다닐 때 그 대목 읽으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도 저 사람도 두려워한다. 근데 그 두려움 속에 기도를 마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탁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로마 병정한테 끌려가요. 그리고 온갖 고초를 당해 고문당해. 그게 공부한 사람은 그걸 느껴요.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전부. 하나님이 뭐냐?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이거거든. 나보다 훨씬 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서 창조됐어요. 나도 거기서 나왔어. 모양 없는 곳에서 이 모양이 이 전체 하나밖에 없는 곳에서 이 개별적인 존재로서 내가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전체성을 결코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누군가 늘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내가 뭐 하는지 나는 알아요. 예. 그걸 알고 있는 이가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조그만 나의 욕망이나 조그만 나의 생각을 그걸 나라고 고집하면서 남과 싸우고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자아로서는 죽음이지.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싶은데도 그걸 받아들이면서 순순히 받아들이면 나중에 마지막에 숨이 끊어질 때 그게 그 개체적인 존재로 인간적인 존재로서는 죽는 거예요. 이 불교 집안에서도 크게 한번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 똑같은 표현 써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숨 끊어지면 이게 다 이뤘대요. 완성됐다. 그게 원래 영어 킹 제임스나 뭐 영어 성경에는 그 우리말로는 다 이루었다 번역되는데 it's completed예요. 완벽하다. 다 완결되었다. 다 끝나버렸다. 다 완성되었다. 이미 다 원망부족. 우리 불교식으로 원망부족이에요. 대원만 대구경이다. 크게 완성된 자리다. 이게. 근데 우리의 그 욕망이 생각이 이걸 가려요. 그래서 대부분 공부한 사람이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부족해요. 그 느낌과 생각을 믿지 그 느낌과 생각이 어디에 발딛고 있는지는 돌아볼 생각을 안 해요. 이건 보이지 않으니까 안 느껴지니까 안 보이고 안 느껴지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기독교 전통에서는 모양 없는 하느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이 미켈란젤로 그림처럼 흰 수염 나는 할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양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시공간에 제한돼요. 그건 영원한 존재, 영원한 생명일 리가 없어요. 모양을 벗어나 있는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조그만 인간이 느끼고 알고 볼 수 있는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방식과는 너무 다르게 나까지 포함한 전체로서의 인간이. 그러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느낄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나까지 포함한 전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 속에 있고 이미 나는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에도 그런 멋진 말이 있어요.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기독교인을 핍박하려고 했던 사울이라는 그 사람인데, 그 기독교인 붙잡아서 벌 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마스커스라는 곳에 기독교인들 잡으러 가다가 어느 날 섬광이 번쩍하면서 눈 멀어버려요. 그러면서 거기서 회심하면서 하나님 체험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라고 하는 개별적인 존재가 이게 삶을 영위하는 게 아니다. 네. 저절로 이 생명이 이렇게 구현되는 이 일상이 신비인데, 대부분 어떤 특정한 어떤 의식의 상태나 느낌을 딱 그걸 깨달음이거니 또는 어떤 좋은 경계라고 딱 집착하는 순간 그게 생기면 그거 아닌 것들이 무수히 많은데, 우리 24시간도 갈 필요 없어요. 1시간만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 이 의식이나 정신 상태가 가만히 있는가. 끝없이 어떤 대상을 쳐서 끝없이 막 돌아다녀요. 근데 그래서 고정불변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떤 상태만 이렇게 되면 우리는 100점 100패예요. 아니구나. 또 내 놓쳤구나. 또 이거 아니구나. 또 망상하고 있구나. 맨날 자기를 뭐락한다고. 근데 그 1시간에 가만히 있을 때 수많은 경계가 나타날 때 그 수많은 경계를 아무 분별 없이 내가 분별하고 있는 것까지 훤히 비추고 있는 이 더 큰 걸 봐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그런 이건 시끄럽네, 이거는 뭐 혐오스럽네, 이런 거하고 달라요. 그러고 있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데, 여기서 이제 말이 끊어지는 거야.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이렇게 아는 거라고. 무슨 특별한 무슨 징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던 증거를 이렇게 들이미는 게 아니라고. 그것마저도 내려놓았을 때 이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증거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부분을 써. 내가 이걸 얻었습니다. 이거 부분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전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도가 뭐냐고 하면 그냥 손가락이나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다른 거 그냥 뭐 허벅지 한번 콕 찔러주거나 그거지 뭐. 안 그러면 휙 뒤돌아서 가버리거나. 뭐 어떻게 말을 해줘요. 인연따라 얼마든지 방편을 쓸 수 있겠지만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지 못하는 마음을 조복시키고 이 평범한 가운데 이렇게 안정이 돼야 돼요. 이것만 변함이 없어는. 그래서 이게 모양이 없다고 하는 게, 무념할 때, 무념은 생각이 없는 거고, 무상할 때 보면 그게 모양상태예요. 예? 모양이 없어. 그래서 믿기 어렵고, 예? 생각도 모양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느낌으로 알거나 생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멸진이라, 상수의 멸이라. 예. 그래서 아무 얻은 것이 없는데 그 얻은 것 없다는 게 무슨 도리인지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뭔지. 분별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얻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얻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아무것도 얻은 게 없기 때문에 자신도 없고 두려운 거라. 근데 그 생각에서 자유로우면 아무 얻은 것도 없기 때문에 당당해지는 거예요. 확실해지는 거라. 생각에 의지하면 두 조각이 나버린데,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탁 자기를 열어버리면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파괴되지 않은 금강불개란 말이에요. 파괴할 수가 없어요. 이건 파괴돼요. 칼에 찔리고 불에 타버린다고. 근데 전체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자꾸 전체를 얻을 생각은 안 하고, 왜냐하면 전체는 얻었지만 얻은 것 같지가 않거든. 이미 전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나마 자기가 감각으로, 생각으로 확실하다는 부분에 집착하는 거라. 그래서 소탐대시라는 거예요. 작은 걸 탐내니까 영원한 생명을 놓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지. 이 몸뚱아리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애착, 자기 성격이나 느낌의 애착. 예. 만약에 우리 자아가 고통에 뿌리기만 하면 사람들은 다 깨달아요. 다 튀어나간다고. 근데 이 자아가 쾌락에 뿌리게 돼요. 고통과 쾌락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아를 확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면서 이 몸으로 느끼는 거, 정신으로 느끼는 거, 거기에 탐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좋은 느낌. 그게 탐심이에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빠져있는 어떤 경계에 대한 탐착. 그런 걸 놔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백척간두 진일보, 벼랑 끝에서 손을 놓아라. 이런 소리를 하는데도 그건 일반 상식이에요. 안 맞으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지. 자꾸 뭐가 되려고 하고 뭘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좀 드세요. 왜냐면 차만 마시면 속이 깎여요. 이거 어느 분이 만들어 오신 거라 좋은 거예요. 드셔보세요. 견과류. 아 맞다. 지금 밴드 라이브 하시는 분들은 질문이 없나 모르겠다. 뭐. 저기 물티슈 있어요. 네. 예. 허무감, 상실감 크죠. 예. 예. 아, 그 물리법칙인데, 예. 그 변비 걸렸다가 확 쏟아내고 나면 텅 빈 느낌 있잖아요. 그 상실감, 허무감이에요. 예. 의식의 내용물이 쑥 빠지면 밑둥이 우리가 통밑이 쑥 빠진다고 하는데 지금 밴드 그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밑둥이 쑥 빠진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의식의 내용물이 담겨 있지 않고 여기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애착했던 버릇, 그 과거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애착이 안 되고 모든 게 그냥 진짜 꿈 같고 환상 같아지니까 처음엔 그게 적응이 안 돼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도 생기고 그 상실감, 허무감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느낌에 대한 집착이 그래서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 느낌에 그냥 그 느낌을 자기라고 여기고 오온을 자기라고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붙잡을 걸로 그게 그 과거로 돌아간다고 회귀한다고. 예. 그래서 뭔가 확실한 걸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체험한 사람들이 더 그 몸이 달아오르는 거예요. 뭔가 얼핏 뭔가 본 것 같은데 확실하게 안 잡히니까 또 의지할 제가 예전에 이거 에이리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에이리언 괴물 보면 숙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기생해야 되는데 어떤 숙주가 파괴되면 귀신같이 다른 숙주로 막 도망가면서 안 잡혀요. 그래서 깨달음에도 이제 달라붙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의심 사라지는데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게 정말 그때부터 그 오르페우스 신화 보면은 오르페우스가 저승에 가잖아요. 저승에 가서 죽은 아내를 살려내는데 거기서 금기 사항이 뭐냐면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 오르페우스가 이제 하데스 저승에서 자기 아내의 영혼을 데리고 손목 잡고 돌아오는데 분명히 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끝까지 참고 뒤에서 온갖 의심, 내가 네 마누라인 줄 아냐, 저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돌아보고 끝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저 지상에 빛이 보이는 순간 방심하면서 아 이제 다 왔어 여보 하는 순간 다시 부인은 끌려왔다. 이게 모든 동서고금의 신화가 뭐냐면 돌아보지 마. 구약에도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됐다. 도로함이 타불되는 거예요. 그 허무감을 견뎌내야 돼요. 다시 어떤 또 기생할 것, 어디 들러붙을 때 찾는 그 버릇. 그래서 어딘가 의지하고 매달려 있는 그 제자의 열 손가락을 스승은 자근자근 하나씩 밟아주는 거예요. 그래 탁 놓아버리도록. 그래서 때로는 그 선불교가 처음 서구에 갔을 때 서양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뭐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역설적이고 말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걸 크레이지 위즈덤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 논리적 비약도 심하고 미친 지혜다 그랬어요. 광기 어린 지혜다 그랬는데 그게 너무 파격적이라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이 구도자들은 뭐냐면 뭔가 도를 깨달으면 확실한 뭔가를 얻을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선사들을 도적놈이라고 하냐면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간다니까. 도만 상실하면 좋은데 이제 속옷까지 다 뺏어가는 거라. 홀랑 자기 존재에 내가 의지하는 마지막 자아의식마저도 홀랑 뺏어. 그래서 이 날강도야 그런 백염적이라는 소리 하는 게 도저가 그런다고. 드셔보십시오. 참 힘들죠. 그래서 깨친 뒤에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 그 허무감, 그 상실감 못 견뎌서 또 엉뚱한 데 가서 그래서 의도적인 뭔 짓을 한다고요. 대부분. 그때 여전히 뭘 믿냐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느낌을 믿어요. 그래서 어떤 불편한 느낌 오면 내가 깨달았다면 이런 불편한 느낌이 없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뭐 그러니까 이건 아닐 거야 하고 또 뭔가를 또 추고 또 뭘 얻으려고. 과거의 습관 재탕이라고요. 그 정도로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그 버릇이 그건 모든 존재는 그래요. 그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게 습기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 저 산스크리트 바사나라고 하는 건데 경향성이 있다. 어떤 경향이 있다. 우울 경향이 있다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조건화 사람들의 심리적 육체적 조건화에 따라 어떤 사람은 비관적, 어떤 사람은 긍정적.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반이나 반밖에. 이거 똑같은 건데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반이나 남았네. 하고 어떤 사람은 야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건데. 그건 경향성의 습기야. 아무 일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바라보거나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아닌 거 그냥 뭐 그저 덤덤하게 받아들이거나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얻고 잃고 부증불감짜리기 때문에 그거는 뭐 말로 설명 안 돼요. 왜냐하면 각자의 조건은 업이 지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쉽게 공부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죽어라 하는 것 같고 공부가 안 되는 것 같고 하지만 그건 이 절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 평등해요. 다 똑같아. 예, 진짜 한 편의 영화야. 예. 주인공이 어떤 주인공은 막 이렇게 막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같고 어떤 주인공은 막 주고 뭐 힘들고 그런 것 같지만
결국 뭐냐면은 똑같은 화면 속의 일이래요. 똑같은 화면 속에. 그 모양의 차별을 두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한 사람이 절대 조심해야 되는 게 남의 공부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쳐야 돼요. 이걸 좀 체험한 사람도 나는 그렇지만 저 사람은 다를 거다 이렇게 망상을 해요. 근데 저 사람 어디 있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진짜 이건 진짜 똑똑하게 깨쳐야 돼요. 나는 어디 있지? 나 여기 있잖아. 나 아닌 사람 어디 있지? 여기 있잖아. 여기서 저 사람은, 저 도인은, 누구는 이런다고요. 자기가 있는 이 자리에서만 그런 분별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다른 때, 다른 장소, 다른 사람 없다 이거예요. 언제나 지금 여기 나다 하는 거예요. 일체가 나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아무리 지가 날고 뛰어봤자 내 손바닥 안에 있소이다. 예?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엄마라니까. 내가 부처를 낳았어. 내 부모도 내가 낳았어. 부모가 날 낳아준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내가 낳았단 말이에요. 전부 그래서 나다 하는 거예요. 전부 내 경험 속에 있다 이거예요.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 일체가 유심조다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게 내 경험 속의 경험 대상이다. 예. 심지어는 이제까지 그 경험의 주체인 줄 알았던 내 몸뚱아리도 경험 대상이에요. 내 의식도 경험 대상. 다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전부를 경험하고 있는 경험자가 따로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무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그것도 경험 대상이지. 있는 줄 알면. 영원한 모름이다 이거예요. 그래 미지, 부지예요. 부지. 알 수 없어요. 그 알 수 없음이에요. 아무것도 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활짝 열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집착이 사라지게 되면 놓아버려요. 그걸로 탐심을 조급받아. 더 없나? 뭘 더 얻어야 될 텐데 놓아버려요. 그 다음에 저건 싫어. 난 이거 정말 싫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 혐오하는 것이든 그것이 실체가 없음을 분명히 봤다면 이제 내가 탐하는 것을 놓아버리고 내가 혐오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그래서 놓아버림, 받아들임, 깨어있음. 그게 탐진치를 그걸로 치유하는 거예요. 놓아버리고 받아들이고 깨어있는 게 세 개냐? 아니에요. 이 한마음이에요. 이 한마음에는 어떤 것도 여기다 얹을 수가 없어요. 허공 같아서.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게 다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다 허용돼요. 입구에서 물 관리한다고 막는 사람이 없어. 다 오케이 다 들어와요. 그 다음에 늘 깨어있어. 자나 깨나. 오매의 본래 이려한 거예요. 오매 이려가 되려고 하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대도 그랬다고요. 그 똑똑했던 대도 오매 이려가 안 된다고 원호 극근 찾아서 그러니까 야 망상하지 마. 그 망상이 다하는 날 본래 오매가 이려한 줄 깨달을 거다. 그러다가 한 40일 지나서 설법 듣다가 문득 깨치고 오니까 본래 오매가 항이래. 자기가 분별했던 거예요. 깨어서 분별하는 의식,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면 잘 때는 내가 통제가 되는데 다 알아차려지고 어떤 욕망이 일어나면 그 욕망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잠이 들거나 꿈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건 모양을 분별해서 된다는 모양과 안 된다는 모양을 지가 만들어 놓고 그런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욕이 있는데 요거는 신성 불가침이란 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하려는 의지를 팍 포기한다고. 근데 여전히 이걸 잘하고 믿으면 그 미세한 생각이 도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망상에서 깨어나는 게 끝없는 공부예요. 끝없는 공부. 자기도 모르게 미세한 집착. 이거는 봐요. 모든 인간들이 특정 몸과 마음을 제각각 자기라고 믿고 살았어요. 동시대에 있는 60억 인류만 그런 게 아니라 뼈가루도 안 남아있는 저 구석기, 태초의 인류부터 지금까지 전부 그래왔어요. 그 모든 그 업장이 나라는 개별자 속에 딱 구현되어 있는 거라. 그 모든 생명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금강경에 보면 난생, 태생, 화생에서 구류 중생을 자기가 다 제도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야? 나 하나 제도하는 게 온 우주 억겁 중생, 억조 창생을 다 제도하는 거예요. 왜? 다 내 경험 세계 속에 들어있지 않냐? 내 꿈속의 인물들 아니냐? 내 마음속의 인물들. 그러니까 이 마음 하나 제도한 게 전체를 나 하나 제도한 게 전체예요. 그래서 자리 이타, 자타가 둘이 있는 게 아니라 자리가 그대로 이타고
그 다음에 자기를 구제한 게 남도 구제한 게 되는 거예요. 예. 다시 뭐 특별히 무슨 다른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자기 하나 마음 구제하면 그제서야 이제 그 팔정도가 구현되는 거. 올바로 보고, 올바로 말하고, 올바로 행위하고, 올바로 뭐 생활하고, 올바로 정진하고, 올바로 알아차리고, 그렇게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죠. 이 공부는 뭐냐면 자연스럽게 오래오래 하다 보면 되는 거라. 근데 이게 너무 뭐라고 할까? 요즘 현대 생활엔 그게 어렵잖아요. 예전 같으면 진짜 숙식을 같이 하고, 예전에 공동체는 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냐면, 이건 뭐 이론적인 설명은 그렇게 그닥 많은 게 아니에요. 제가 교사인데, 교육하면은 교육 과정에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현시적 교육 과정과 잠재적 교육 과정. 현시적 교육 과정은 교과목 있잖아요. 학습 목표 있고, 그 국어, 수학에서 뭐 이차 함수가 어쩌고, 그게 눈으로 드러난 교육 과정인데, 진짜 교육은 뭐냐? 이 잠재적 교육 과정이야. 잠재적 교육 과정은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교사가 학생을 대할 때 눈빛, 말씨, 태도, 제스처, 벌써 그걸 보면서 저 선생님 나 싫어하는구나. 그 사람 눈빛만 딱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그거는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훨씬 아이들의 교육이라고 하는 인성을 발달시키고 아이들을 성숙시킬 때 보면 교과목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잠재적 교육 과정이다. 보고 배운 게 무서운 거예요. 그 보고 배운 게 평생을 가는 거예요. 배운 건 금방 까먹어요. 이제 들어서 배운 건 금방 까먹어. 근데 보고 배운 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배운 건 잘 안 고쳐져요. 그걸 받고, 그게 훈습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 사람들이, 우리 서당식 교육이나 예전 서원 보세요. 스승과 제자들이 기숙생활하면서 아침에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 잠들 때까지 혼정신성하면서 이렇게 공부했던 거예요. 부처님 교단도 다 그랬고. 그런 식으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마음을 쓰는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가 바늘꽂이 자석에 바늘 붙여놓는 거라니까. 가만히 있기만 하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회가 뭐냐? 법의 자리에 모이라 이거예요.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이 견존의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야. 지금 말은 안 중요해요. 말은 개떡 같은 소리밖에 더 해요. 제가.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존재감을 공유하는 거예요. 네. 산스크리트어로 인도 말로도 이걸 삿상이라고 그랬어요. 삿은 존재고 상은 모임이거든요.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 진리에 모이는 거. 존재. 이 있음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없이 침묵으로 전한다 하는 게 이거예요. 전할 게 없어. 생각이 쉬워진 그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하기 이전에 침묵으로 어쩌고 전수한다. 전할 게 없어요. 뭘 전해주고 전해받아. 전해줄 것도 전해받을 것도 없음을 아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하나로 완결돼 있다니까. 다 이루었다니까. 원만 부족해. 더 이상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야지만이 바깥으로 구하는 일체가 쉬워지는 거예요. 차 좀 드시고 드세요. 이 차 좋은 차입니다. 드세요. 이건 냉장고 속에 넣었더니 좀 눅눅하구나. 일찍 먹었어야 되는데. 자기 아닌 경험을 할 수가 있나? 무슨 경험을 해도
경험의 내용물은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그 경험의 현장은 늘 지금 여기인데. 그래서 여기 당처 바로 지금 이 자리라고 하는 건데 바로 지금 이 자리가 시간과 공간이 변화했다고 우리가 모양을 따라 분별하니까 그렇지 늘 지금 늘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쉬어버리면 난 늘 지금 여기 언제나 변함없는 이 나로서 있는데 특정한 느낌에 대한 집착을 싹 잊어버리는 왜 백작관도 진일보랍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왜 옛사람들이 선호록에 몰잠이다 그랬어요. 몰잠이 잠이가 없다. 맛이 없다. 맛이 없다. 맛없는 자리다. 맛이 없어. 그 다면상적 민물처럼 덤덤해 맹물 같은 맛이라 이 말이야. 맹물 같은 맛. 아무 맛이 없다. 그걸 좀 더 좋게 표현한 게 청정이다. 이거. 깨끗하다. 맑고 깨끗하다. 그러니까 아무 맛대가리가 없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물만 그러니까 차라도 우리거나 설탕이라도 좀 친 걸 원하는 그게 경계란 말이에요. 하면서 황홀하구나. 그 설탕 친 거예요. 탄산수라. 그것들은 나타났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 되면 사라져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그걸 경험해보고 싶대. 아유, 참. 그게 그 욕망이에요. 그건 내가 원한다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다고 안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인연 따라 온 거예요. 그리고 인연 따라 가버리고. 그러니까 허망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못해서 자기가 이게 뚜렷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하면 오히려 엉뚱한 착각해요. 사람들이 믿질 못해서 그런데 아무 경험 없는 이 자리가 구경의 깨달음이란 걸 알아야 돼요. 결국 그 경험 2번 깨닫고 3번 체험하고 4번 체험한 사람이 어디 도달하느냐? 본래 자리에 돌아와요. 그래서 허허 웃는 거예요. 그거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법성계 그 해인사 가면 그 해인사 도장 모양 있잖아요. 맨날 뺑뺑 도는 거. 예? 2사무에, 2무에, 3무에, 2사무에, 4사무에 해가지고 뺑뺑 도는데 거기 보면 법성, 원용, 무이상에서 가운데 법자부터 시작해요.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요리 돌고 요리 돼서 그래서 뭐 옛부터 움직인 법 없어. 구례 부동 명의 불에서 법자 바로 밑에 딱 끝나요. 바로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고 돌아온다니까. 심지어는 그런 식으로까지 사람들을 일깨워주려고 그래가지고 맨날 해인사에서 뭐 합니까? 철마다 땅바닥에다 그거 그려놓고 빨래판 같은 경판이고 맨날 돌잖아요. 어디로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온다니까. 화엄경도 선제동자가 구법여행을 50산 선지기 찾아가는데 문수 앞에 시작해서 문수 앞으로 돌아온다니까. 문수가 뭐냐? 본래 지혜예요. 자기의 자성의 지혜. 자성의 지혜에서 난 아직 모르겠는데요. 그럼 너 떠나가 봐라. 선지식 찾아라. 그리고 그 화엄경 입법 개품에 뭐라고 되냐면 어떤 나라에 가서 어떤 선지식을 만나서 어떤 산매를 얻어. 그다음 다음에 가면 다음 선지식 만나러 갈 때 앞에서 배웠던 건 싹 까먹는데요.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리셋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륵보살을 만나니까 미륵이 너 수고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이마를 숙여주면서 손가락을 딱 탄지하니까 문수 앞으로 또 원위치. 그러니까 맨날 돌고 돌아 그 자리. 그래서 중국 당나라 가서 화엄경 열심히 몇 년 동안 배우고 졸업 논문 내라 하니까 그 의상대사가 쓴 게 법성계라고 하잖아요. 뭐 몇 글자로 줄여서 반야신경보다 짧은 그 내용. 그래서 가도 그 자리. 가도 출발했던 처음 그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증도가에 뭐라고 하면 애초에 그냥 눈 멀고 귀 먹었으면 훨씬 빨랐을 텐데 눈으로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경계를 쫓느라고 한참 헤매고 돌아오니까 본래 그 자리더라고요. 대승기신론에도 중생의 본래 마음이 불심이라고 돼 있어요. 중생의 본래 마음이다. 딴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입 아프게 이렇게 얘기해줘도 안 돼.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어. 자기가 진짜 간절하면 자기 생각의 업력을 이겨낸다니까. 간절하라 하는 게 간절하라. 그러면 또 이런다. 어떻게 하면 간절합니까? 그게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란 건 없어요. 어떻게 방법을 찾으면 아직 한참 멀은 거예요.
그래 길이 없는 곳에서 한참 헤매는 거야. 그래 진짜 두 다리 뻗고 운다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그렇게 생고생 안 해도 되는 건데도 그게 자업자득이라. 그 업이 두터운 사람들은 고생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했는데 제가 한참 도 닦는다고 폼 잡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 부산에 만덕의 석불사라는 유명한 그 멋진 석불 조각이 있는 그 암자가 있었는데 거기를 제가 저 예전에 그 근처 살아가지고 자주 갔어요. 석불 구경도 할 겸. 그 마음이 여기에 가 있으니까 뭐 세속 생활은 재미도 없고 그냥 주말 되면 그런 데 가서 책 한 권 끼고 가가지고 거기서 빈둥빈둥 하다가 경치 구경하다가 왔는데 어느 날 좀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요. 나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도 이렇게 곁눈질을 보니까 살짝 돈 사람 같아. 눈이 노래요. 그리고 얼굴이 검게 탔어. 등산복을 입고 있는데 빨간 그 등산 양말에 빨간 스카프라고 했는데 한눈에 봐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날 따라오는 것 같아. 슬금슬금 피해서 안 보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계속 따라와. 그래서 안 보는 척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라마나 마르시의 있는 그대로란 책을 들고 다녔거든요. 그 사람이 딱 그런 거예요. 처사 그런 거예요. 내가 처사라는 소리를 그 사람한테 처음 들어봤어요. 그 전까지 저는 불교 잘 몰랐어요. 처사 하길래 이렇게 돌아보니까 손에 들고 있는 그 책이 뭐냐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말 섞기 싫어 책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제목 딱 보더니 있는 그대로라 참 제목이 좋은데 근데 처사는 혹시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 아시오? 있는 그대로 넌 아니야. 그 순간 진짜 책은 읽어봐서 알 텐데 처사는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아시오. 근데 제가 난생 처음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봤어요. 근데 희한한 건 그 질문을 받자마자 답을 뭔가 대꾸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허공에 헛발질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있는 그대로 나가 뭐 그냥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그 순간 희한한 경험한 게 뭐냐면 다리에 힘이 쭉 풀리면서 다리가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냥 한 몇 초 지났을까? 머리는 계속 답을 찾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빠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 거야. 그냥 몇 초 이렇게 나를 지켜보고 그 사람이 업장이 붙어서 안 되는구나 하고 가버리더라고. 그때 쫓아가고 싶은데 다리에 힘이 쭉 풀렸어요. 한 30분 그 자리에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덜덜덜 떨다가 그리고 거의 비틀비틀 그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래가 제가 책 집어던지고 백년암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 30배 하고 화도 타가지고 그리 시작했어요. 업장이 두터웠어요. 그러니까 힘든 길을 간 거예요. 쉬운 길이 있는데 바로 가는 길이 있는데 뺑뺑 돌아서 바깥으로 그 찾는 습관을 못 쉬어가지고 한참 헤맸던 거라. 그래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아무리 가도 눈앞이요. 아무리 어디를 가나 언제나 지금 여기 이 돌이 애초부터 그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공부하다가 무슨 경기가 나서면 좋고 별일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다 보면 별일이 일어나요. 별일이.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응답이 이게 되어가는구나 이런다니까. 되어가기는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모든 경계는. 그래서 우리 삼신에 보면 법신, 보신, 화신 하면서 금강에 보면 보화, 비진품이라고 있어요. 보신과 화신은 진짜가 아니다. 모양 없는 법신만 진짜다. 수행의 과보로 나타난 보신, 그 법신이 인연 따라 응하는 화신, 그것들은 헛된 거다. 이 법신만 진실한 거다. 근데 법신은 아무 모양이 없어. 모양이 없는데 무슨 맛이 있고 무슨 느낌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텅 비었다. 근데 그게 단멸 허무는 아니다 이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또렷또렷하고 이렇게 맛도 나고 뭐 이렇게 잘 쓰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게 신비한 거지. 근데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건 안 신비해. 하늘을 날거나 뭔 이상한 일이 펼쳐지는 게 신비하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그건 생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근데 그 유혹에서 저도 10수년 걸렸어요. 그래도 뭐 하나가 좀 터져야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자아의 탐착이 있어. 그 자아의
그 네 가지 아치, 아만, 아에 뭐지? 자기라는 어리석음, 자기라는 오만, 그다음에 자기에 대한 애착, 뭐 네 가지가 있는데 결국 그 내가 해냈다라는 그거, 내가 깨달았다. 결국 나를 강화시키는 거라. 그래서 깨닫고 나면 깨달음 버리고 눈 밝은 사람은 어떤 경계를 얻은 사람 그 경계를 다 뺏어버려. 그러면 근데 그 경계를 애착하는 사람은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내 공부를 방해한다고 생각해. 오해한다고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 안 해줘요. 그럴 때. 그래서 믿는 사람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 열려 있지 않으면 공부가 안 돼요. 절대 마지막 관문을 넘을 때 그게 자기 공부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은 절대 못 넘어가요. 그래서 옛부터 잠시만요. 아이고 어머니 전화가 왔는데 지금 이 방송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가 없네. 그래요. 그래. 아유, 입 아프게 얘기해줘도 안 돼. 해보고 진짜 간절한 사람은 어떻게든 해요. 아무리 고생하고 돌고 돌지만 그래도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딴 생각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옆길을 세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인연에 맡기는 거예요. 인연 있으면 공부할 것이고 인연 없으면 어느 정도 하다가 결국에는 예전으로 돌아갈 거고. 그걸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선전은 못 해요. 나야 바보 멍충이니까 이런 걸 공부랍시고 한다고 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는 안 권하는데 그렇죠. 그렇지. 그냥 조주 끽다거가 참 좋아요. 조주 끽다거. 자네 여기 와본 적 있나 하니까 예. 그럼 차나 한잔 마시게. 자네는 와본 적 있나? 없는데요. 그래? 자네도 차 한잔 마시게. 그래서 옆에 있더니 아니 온 사람한테도 차 한 잔이고 안 온 사람한테 차 한 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자네도 차 한 잔 마셔. 평등한 거예요. 다른 일이 없어요. 그게 조주의 차 한 잔이라. 조주의 끽다거라. 저도 차 한 잔 마시고 이거면 됐어요. 차 맛을 아는 이거. 이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들한테도 본래 원망 부족한 거 더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는 거 이게 천하의 보배인데 그래 사람들마다 다 이거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뭘 더 구하겠다고 저러는지 나는 바보 천치라서 이거 이상은 모르겠어요. 이게 최고예요. 오늘 덕분에 저 혼자 있었으면 혼자 이거 화면 못 떠들어봤자 뭐 별 얘기도 없을 텐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저 화장실은 꼭 들리셔야 될 겁니다. 차 마시면. 그냥 놓고 드세요. 의심이 없는데 의심이 없으면 됐죠. 근데 공부를 오래 해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의심이 나 여기 있어 하고 있는 게 그 의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다 보면은
불현듯 이 공부를 장애하는 그런 자기 마음속에 그러니까 걸리는 생각들이 의심이에요. 결국은 망념이지, 망념. 망념에 속아가지고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 이 공부하는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자기 안에서 자기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 경전 깨친 뒤에 경전 보고 어록도 보고 하라는 말이 뭐냐면 그때부터 널리 공부하란 말이 뭐냐면 불교 경전에 다 나와요. 그 사자충 얘기가 나와요. 사자는 백수의 왕이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한테 죽임을 당하진 않아요. 근데 자기 몸에서 생긴 기생충에 죽는다. 쇠는 금속 가운데 제일 강하기 때문에 다른 굴이나 뭐 청동에 깨지진 않아. 근데 지 몸에서 녹이 피어나면 바스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의심이라, 의심. 부처님의 성도를 방해했던 마지막 마구니가 파순이가 했던 게 뭐냐면 의심이에요. 너가 깨달았던 걸 어떻게 증명할래? 네 착각일 수 있잖아. 그게 부처님 마음에서 일어난 의심을 마왕 파순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오른손으로 땅을 짚었다. 이 구체적인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속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이거다 이게. 내 깨달음의 증명은 이거다. 땅을 짚었다. 차고 뜨거운 줄 안다. 이 사람들이 불교가 무슨 대단히 복잡하고 뭐 특별한 건 줄 아는데 그게 자기 꾀에 자기가 속는 여우들 같은 거야. 자기가 그런 선입견 가지니까 이렇게 단순할 걸 상상도 못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육조 해능이 머리도 안 깎은 행자 신분의 오조 홍인한테 도를 얻어서 대유령곡에 가서 자기 뒤쫓아온 해명상자한테 그 사람을 단박에 깨닫게 해준대. 그 방법이 뭐냐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 바로 그럴 때 당신의 본능은 뭐냐? 이 말에 불현듯 깨달았어요. 그런 식으로 간단한 거예요. 인연만 맞으면 오 하면서 자꾸 대상, 선, 악, 이것저것에 거기에 이제 그게 산란한 마음이지. 거기에 마음이 가 있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늘 있었던 제가 어제 밴드에 그 글을 올렸죠. 옛길, 옛 거울, 고향 이런 표현을 선호하게 쓴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는 그거다 이거예요. 늘 있었던 거다. 왜 그게 특별하지 않냐면 우린 특별한 건 금방 알아봐요. 사람들이 깨달음의 경계로 착각하는 게 특별한 거잖아요. 갑자기 막 전율이 막 오고 황홀경이 막 와 이거 깨달은 건가 그런다고요. 그렇게 특별한 거, 내가 알 수 있는 거. 근데 이거는 지금 이거라고 가르치는 건 늘 있었기 때문에 덤덤하게 그지 없어요. 왜냐면 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주인옹, 노인옹자를 쓴다니까. 이 주인 늙은이다. 이게 주인이다. 근데 옛날부터 있어서 늙은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거 옛 거울이다. 우리 집에 언제부터 굴러다니는지 모르는 거울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 그거 가지고 맨날 비춰봤던 그 거울이다. 또는 옛길이다. 이건 부처님 초기 경전에 나와요. 내가 깨달은 법은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부처님 초기 경전에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부처님들이 갔던 옛길을 깨달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이건 내가 만든 법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건 본래 있는 법이다. 그 자기 경험 세계 속에 본래 있는 거 이건 전부 나타났잖아요. 이 장소로 나타났고 그럼 뭐냐? 지금 눈앞에 이거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이다. 이걸 떠나서 내는 어디 있고 나 아닌 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전부 이 마음 속에 있지 않냐. 이게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알려주려고 옛날 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예요. 근데도 못 알아먹는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눈먼 봉사들이라고 안 해야 할 수가 없어. 보고 있으면서도 뭘 또 보려고 하냐 이게. 잘 쓰고 있으면서 뭘 또. 근데 이걸 말로만 본인도 답답하고 그래서 그러겠지. 그러니까 생각으로 헤아리는 게 안 돼요. 그게 길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한 마음으로 하면 반드시 인연이 펼쳐져요. 이건 누구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스스로 깨치고 보면 이렇게 쉽고 간단할 줄 몰랐다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모든 사람이 그랬으니까. 어찌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어찌 이미 내가 도 자체이면서 어찌 도를 찾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졌었단 말이냐. 뭐 딱 그게 이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허 우는 거예요. 자기의 실수를 아는 거예요. 옛 선사들도 그랬어요. 불조의 패걸차를 알아야 된다. 부처와 조사가 실수한 것을 깨쳐야 된다. 부처와 조사가 뭘 실수했냐 이게. 그게 자기의 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부처 조사 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뭘 실수했냐.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아하, 내가 실수했구나. 뭔가 얻고 뭔가 이루는 줄 알았더니 얻고 이루는 게 아니구나. 그럼 모든 이 길을 갔던 이 똑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고구정령하게 가르쳐 주는 건데 자기 고집을 믿으면은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딱 고정관념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깨닫지 못해요. 그걸 야생의 들소라고 표현한 거야. 그 들소를 길들이려면 엄청 힘이 드는 거예요. 억세다. 가끔 이제 사람들하고 공부를 같이 나누다 보면은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는 답답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정말 그 진짜 황소 같은 사람들이 있어. 아무리 얘기해줘도 자기가 고정관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완고하겠지. 그 고정관념만 탁 내려놓고 한 번만 돌이키면 되는 건데도 끝까지 그 선입견에 참 고집 센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이제 여러 선지식을 찾아보는 것도 인연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춘풍에 그 버들가지 흔들흔들 하듯이 차분차분 상냥하게 가르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짜고짜 천둥 벼락처럼 가르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 인연에 맞는 사람 만나요. 연각이란 말이 있듯이 그냥 나뭇잎 떨어지고 꽃 피는 그 인연에도 깨치고 낙숫물 떨어지는 소리에도 깨치고 그래요. 그런 거지 뭐. 예. 근데 자기가 공부한 지 적어도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정말 반성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정말 이건 3년 저 범어사 지우스님 그런 소리 했거든요. 그 3년 지나서 못 깨치면 영원히 못 깨닫는다. 왜냐하면 그 완전히 굳어버려서 잘못된 고정관념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공부하기 어렵다. 옛 선생들이 그런 말 했거든요. 장판 때 많이 묻히면 그러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다 이거예요. 매너리즘에. 그래서 초발심 했을 때 보통 그 초기 경전에도 나오고요. 초기 경전에서 나온 게 제일 빠른 게 당일이지 당일. 그런 경우가 허다하고 설법 끝마치자 그 당일 설법을 듣고 아라한을 이루었다는 게 많고 그 초전법륜경의 오비구도 다 그렇게 깨달았고 이게 선승들이 한 말이 아니라 초기 경전에도 3일 5일 7일이에요. 3일 5일 7일. 상근기는 뭐 당장에 깨닫는데 아무리 둔한 근기도 3일 5일 7일이면 깨닫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 선종에서는 선칠이라고 해서 7일 동안 이 집중 공부 수련을 해요. 지금도 선칠, 중국에서는 선칠을 해요. 우리나라의 해안선사가 자기가 7일 만에 깨달았거든요. 19살 때 내소사의 변산. 그래가지고 그분도 그 깜깜하던 60년대 70년대에 출제가를 막론하고 그런 7일 동안 수련회를 가졌어요. 그 법문하신 것도 녹음으로 지금 그 문도회에서 만들어서 했는데 그분들이 참 자기 소리를 한 큰 눈 밝은 선지식인데 그러니까 이런 그런 권력이나 이런 그런데 잘 돼서 그렇게 한데 좀 대접을 못 받는 거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대처승이었기 때문에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선지식은 해안 스님이나 경봉 스님 같은 분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크게 그 안목에 비해서 세상에 이제 사람들한테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사람들은 그런 모양을 보거든. 법을 보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러니까 법을 봐야 되는데
자기 소리를 하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자기 소리를 안 하고 맨날 뭐 어디 조사하러 염송에 나오고 공안 벽암록에 나오고 그런 소리 하면서 아느냐 모르냐 중생들 겁이나 주고 뭐 그건 니나 알아라 그래야죠. 그 아는 거 자랑하려고 몇십 년을 법을 폈다면서도 맨날 아느냐 모르냐. 진짜 중생을 가엾이 여긴다면 어떻게든 알려줘야지. 어떻게든 깨닫게 해줘야지. 간절하게. 그래서 이게 줄딱동시란 말이 있듯이 간절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간절하게 또 그 공부한 사람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냐. 저도 그랬던 거. 그 미치광이 이상한 아저씨 만난 게 제 첫 발심의 계기였어요.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 이미 그때 그 사람이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있는 그대로 너 자신. 책 조가리 아무리 들고 보고 아무리 절에 댕겨봐라. 있는 그대로 너 자신 뭐 변하는 거냐 이게. 근데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 따로 있는 줄 알고 한참 찾았잖아. 난 이미 있는 그대로 난데. 예.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저도 요즘도 거기 1년에 몇 번씩 가거든요. 혹시나 또 한 번 만날까. 그러면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이 뭐냐 하면 이제는 내가 얼마든 답할 수 있다. 응? 그래 한 번. 근데 두 번을 못 만나. 그러니까 그게 인연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어긋나면.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장석주의 애인이라는 시가 있어요. 예전에 그 머리털 없는 가수가 대중가요로 불렀는데 거기에 애인이라는 노래 보면 세상의 길은 뭐 없어. 한 번 어긋나면 다시는 뭐 만날 수 없는 것. 그 인연이라. 그러니까 소중하게 공부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다고. 그 속효심, 빨리 어떻게 하려는 마음, 그런 공부의 장애예요. 예, 속효심. 그 치구심, 치달려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 효과를 보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 잘하는 거랑 비슷해요. 제가 한 10년이라고 한 것 보면 핏덩어리 나와서 한 10년쯤 돼야지 사람 구실한다니까. 어디 혼자 둬도 좀 안심하려면 10살은 좀 넘어야지. 그 전까지는 혹시나 얘가 어디 물에 빠질까, 불에 탈까, 뭐 어디 떨어질까. 그래서 늘 부모가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예, 늘 이렇게 딴 일 하면서도 늘 애가 뭐 하는지 신경이 거기 가 있는 거고. 그게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힘드는 게 공부예요. 한 10여 년은 힘을 써야지. 공부할 거 진짜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힘쓸 게 없었는데 내가 허대를 썼다. 이거 깨치는 거예요, 결국엔. 본래 완전한데. 그러니까 이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뭐 본래 완전하면서 본래 다 이뤘다서 뭘 공부합니까? 안 해보면 그래요. 해봐야 돼. 그러니까 입 아프게 막 설명을 많이 해주는 게 그래서 저 같은 이런 공부법이 높아서네요. 혹시나 소화 안 될까 봐 꼭꼭 씹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받아 먹으려고 하는지 몰라. 지저분하다고. 구질구질하게 말도 많고 옆길로 자주 새고. 근데 남들이 뭐라 하거든 이게 내 스타일인데 뭐. 난 높아서나요. 독을 많이 쓰는 사람이고 잘못 알아들으면 다 독이고 전부 아르마리가 될 것이고 제대로 알면 독을 가지고 독을 치유하는 사람이고 아르마리에 독이 현대인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아르마리에 독을 빼내기 위해서 또 다른 아르마리를 쓴다. 근데 결국은 잘 들어보면은 저 사람 막 2시간 가까이 맨날 떠드는 소리가 똑같은 소리라는 걸 알 거예요. 아무 말할 필요 없는 이 자리로. 그것만 깨치면 돼요. 자, 이제 자리를 파하고 마지막 차를 한잔 할까요? 이별의 차를. 아이고 차가. 이제까지 여러 사람 차 타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차가 많이 남네. 공부 재미있습니까? 그래요? 선악과요? 선악과 이야기? 네, 모든 저 동서고금의 신화 전설 속에 이 동일한 얘기가 나오는데 선악과라는 게 뭐냐면 그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유대교의 이제 신화죠. 창세기에 보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거기서 자기를 본따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그러니까 우린 거꾸로 생각한다니까. 자기를 본따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형상이 없듯이 우리의 본질도 형상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자기가 형상이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착각하는 건데 좌우지간. 그래서 남녀 뭐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거기서 모든 이제 그 만물을 지배하도록 이제 만물의 영장인둥 했는데 거기 보면 꼭 손대지 말아야 될 과실, 선악과라는 하는 과실을 했는데 그게 결국 뭡니까? 분별심이에요. 우리는 원래 완전해요. 원래 하느님 완전한 존재를 모상한 거라고. 완전한 존재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래 완전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봐요. 완전에서 불완전이 나올 수가 있나? 완전에서 완전히 나오는 거예요. 본래 완전한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착각에 빠진 거예요. 분별 속에. 그래서 그때 뱀의 유혹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뱀의 유혹. 뱀은 지혜거든. 그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성. 분별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도 그 신처럼 되리라. 너희도 저 신처럼 될 거다. 라는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자 뭡니까? 그때부터 분별인 게 나와 남 그리고 벌거벗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의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식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지능을 얻었거든요. 지혜로워진 거예요. 네? 근데 그 놀라운 지능이 뭐냐면 자기를 의식하게 되는 거야. 고등 지능을 가진 생명들이 가진 게 뭐냐면 자기를 의식해요. 그 다음에 그 지능을 가지고 과거와 미래를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닭이나 금붕어를 우리가 우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걔네들의 지능이 낮다고 우습게 알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지능이 낮기 때문에 오직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거고 우리 인간은 지능이 높기 때문에 없는 과거와 없는 미래를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놀라운 컴퓨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의식하고 뭐든지 생각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버릇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문명을 창조했지만 그 생각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실제로 있지도 않은 것에 생각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자기를 괴롭힌단 말입니다. 강박적인 생각에 빠지거나 그래가지고 자기를 파괴하거나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질병에 걸리거나 그리고 자기를 계속 그 못 살게 구는 자기를 타자화시키는 이상한 그게 자기 소외예요. 자기 분열이고 그게 다 미친 거예요. 예. 다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낙원으로 회귀가 예수 신화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벌거벗었다고 무화과 나무에
숨어 있을 때 그 창세기에서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여호와가 에덴을 거닐면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요. 그게 부르심이거든. 예?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은 인간을 말한 거예요. 사람아 너 어디 있냐. 선문답을 하면 너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때 너 어딨냐라는 말에 하고 나는 언제나 지금 여기 있다. 내가 빨거벗건 뭘 하든 그러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그 숨어있는 그 아담 이브한테 너희들 왜 이러고 있냐면 저희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못한다. 그러니까 누가 너희 보고 벌거벗었다고 얘기했냐. 네 생각이라. 그래서 낙원에 추방돼요. 그리고 낙원에서 회귀되는 게 뭔가 십자가예요. 예수가 자기의 그 인간적인 삶과 죽음, 그 애착에 대한 모든 것을 놓아버렸을 때 다시 우리의 본래 완전한 그 신성, 하나님의 모상대로 지어진 신성을 이러고 하니까 내가 무슨 기독교 목사나 복음 전도사 같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될 수 있으면 타 종교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은데 왜냐면 사람들이 오해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만할게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자, 편히 쉬세요.